물론 본문에는 또 다른 주인공인 아브람과 사례도 등장해요. 그 부부는 오래전에 약속의 후사를 주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아직까지 아들을 얻지 못했습니다. 기다리다가 지쳤나요? 그 당시 풍습에 따라서 인간적인 방법이 동원됩니다. 2절, 사례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람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언제부터 그렇게 말을 잘 들었다고? 이런 말을 잘 듣습니다. 사례에게 하갈이라는 애굽 출신의 여종이 하나 있었는데 아브람에게 들어가게 해서 자기 대신에 아기를 낳게 하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아주 비극적인 이야기가 시작되죠. 사실 여러분, 하갈의 인생은 전적으로 수동태였습니다. 아브람과 하갈이 동침한 것은 누구의 계획입니까? 여주인 사례의 계획입니다. 아들을 얻기 위해서요. 그때 그 여종 하갈에게 선택권이 주어졌습니까? 여러분, 이게 질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매 주일마다 질문을 드리는데 제각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 여종 하갈에게 선택권이 주어졌나요? 아닙니다. 그녀는 종이었거든요. 그날 생명과 그 인생의 궤적이 주인, 그 뜻에 따라서 결정되는 여종. 그래서 그녀는 주인의 명에 따라 아브람에게 들어가고 아이를 갖습니다. 물론 이 이야기 속에는 하갈의 실수도 자리하죠. 아이를 갖게 되자 자기가 종이라는 것을 깜빡 잊고서 그만 주제넘는 행동을 한 거예요. 4절,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우리 한국 사람은 바로 분위기 파악이 되죠. 가뜩이나 그 여주인의 신경이 곤두서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임신을 했다는 것을 믿고 주인을 멸시해요? 사라가 볼 때는 이게 정말 기가 막힌 거죠. 집안이 시끄러워집니다. 남편을 원망합니다. 당신이 그렇게 잘해주니까 하갈 저것까지 나를 무시하지. 나는 억울해. 완전 아침 막장 드라마죠. 여러분, 남자들은 믿을 존재가 못 됩니다. 아브라함이 살 길을 찾아요. 아니 왜 나한테 그래? 내 몸종 아니냐? 네 마음대로 해라. 가뜩이나 질투심이 불타오르는데 남편이 자기 편을 드니까 사례가 힘을 냅니다. 옳거니 그 여종을 학대합니다. 분위기를 보니 혹독히 다루며 못살게 군 듯 싶습니다. 그래서 6절, 하갈이 사례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그녀가 극단적인 방법, 가출을 선택하죠. 그리고 그 중동의 험한 광야길을 헤매다 지금 최악의 상황을 만난 거예요. 갈 곳이 마땅치 않아요.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겠어요. 게다가 아기를 가진 몸이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하갈이 얼마나 곤고했을까요? 외로움, 두려움, 분노, 원망, 절망, 자학, 이런 모든 것들이 그녀를 와락 삼키려 드는 순간입니다. 바로 그 상황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그녀에게 다가오신 거예요. 7절,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지금 그 불쌍한 여종을 알고 계셨어요. 그녀의 이름을 알고 계셨어요. 그녀가 왜 도망을 갔는지도 아셨어요. 지금 그녀가 갈 길을 모른 채 광야를 헤매고 있는 것도 보셨어요. 그녀를 추적해 오셔서 그녀에게 말씀하시죠. 9절,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놀라운 약속을 주시죠.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여러분, 바로 그 순간에 그녀의 이 비극 한가운데 나타나 스스로를 드러내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 이 설교의 주인공 되시는 엘로이 하나님이세요. 우리 함께 13절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하갈은요, 그날 자기를 살피시는 하나님, 자기의 그 곤고한 형편을 보고 계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다시금 여주인 사레에게로 돌아가 인고의 세월을 견뎌 드디어 아들 이스마엘을 얻습니다. 자, 여기에 우리들의 관심이 있어요. 물론 그녀는 아직 하나님이 누구신지 몰랐어요. 그녀는 아직 그분의 이름을 불러본 적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미 그녀의 형편과 마음과 인생 여정을 다 보고 알고 계셨습니다. 왜요? 그분은 엘로이 하나님, 보고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다 보세요. 여러분, 그분은 다 아십니다. 여러분께서는 여러분의 하나님이 진실로 오늘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 인생 여정에 생겨난 모든 일들을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세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이 이렇게 단정히 나와 앉아 예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매일매일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이런저런 문제로 씨름하고 있는 것들을 다 보고 또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정말로 믿습니까? 감사합니다. 맞아요. 그분은 우리들의 형편과 우리의 곤고함과 우리들의 기쁨과 슬픔과 실패와 분노와 의심, 심지어 절규하는 것까지도 다 보고 계세요. 그분은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본론입니다. 이제는 우리 조금 전에 아멘 했던 그 고백의 구체적인 의미를 세 가지로 묵상하려고 해요. 오늘 내가 그분을 엘로이, 보고 계시는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내 삶에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오늘을 사는 나에게 그 믿음이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라는 거죠. 세 가지를 봅니다. 첫째, 하나님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그 믿음은 우리로 곤고함 중에서 끝까지 인내할 수 있게 해줍니다. 둘째, 그 믿음은 오늘 내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 끝까지 충성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셋째, 그 믿음은 우리로 소망 가운데 끝까지 그분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게 해줍니다. 한 가지씩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만일 저와 여러분이 엘로이, 우리의 하나님을 보고 계신 하나님으로 정말로 믿는다면 그건 그분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시다라는 사실로 인해 특별히 어려울 때 끝까지 인내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을 의미해요. 곤고해요, 힘들어요. 그런데 인내할 수 있어요. 왜요? 그분이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믿음의 여정을 걸어오시면서 종종 어려운 일들을 만나셨잖아요. 그날 하갈처럼 인생의 큰 산을 만난다거나 내가 어떤 죄와 허물로 인해서 넘어지게 된다거나 하나님을 너무 멀리 떠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도했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서 이 기도가 다 무슨 소용이람 이렇게 의심의 안개를 걷는다거나 기타 등등 우리 인생엔 많은 일들이 있어요. 교회를 섬기다가도 별일들이 많잖아요. 설명이 잘 안 되는 희한한 일들이 생겨요. 주일에도 여러분 뵈면 이렇게 예배당 들어오실 때 여기다 써놓는 거죠. 목사님 저 시험 들었어요. 또는 목사님 저 오늘 건들지 마세요. 이런 분들을 종종 뵙니다. 어떠세요? 오늘 혹시 인생에 이러저런 어려운 가운데 계시다가 예배 자리에 나오신 분 계십니까? 좀 더 직접적으로 여쭙죠. 여러분 혹시 실패하셨습니까? 실망하셨습니까? 여러분 배반당하셨습니까? 더 처량하죠. 이용당하셨습니까? 자녀가 속을 썩입니까? 교회 섬기다가 시험 드셨습니까? 그래서 오늘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곤고하세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은 아는데 하기 싫고 기도할 힘도 마음도 없으세요? 바로 그럴 때 오늘의 이 하나님의 이름 엘로이, 보고 계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이름에게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권합니다. 틀림없어요. 그때 그분이 나 지금 보고 계시지 하면 그 순간에 하늘로부터 그분에게로부터는 위로와 평강이 내 삶에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인내할 수 있어요. 그분이 아시니까 뭐가 더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한지 금방 분별되고 내 삶이 복잡하지만 우선순위가 정립됩니다. 무엇을 결코 붙들어야 하는지 무엇을 결국 놓아야 되는지 바로 드러나요. 그분의 시선 앞에서요. 오래전에 섬겼던 교회에 장로님이 한 분 계셨어요. 이분이 오랜 기간 시무장로로 섬기시고 드디어 몇 주 후에 원로 장로로 추대를 받으시는 그런 어간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마음이 크게 상하셨죠. 교회 식구들에게 이러저런 이야기를 듣게 되면서 이분이 그만 섭섭병이 걸리셨어요. 여러분, 섭섭병에는 약이 없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분이요 급기야는 나 원로 장로 추대 안 받겠습니다 라고 선언하시고 마음을 확 닫으셨어요. 그러니 교회의 분위기가 얼마나 썰렁해지겠습니까? 제가 전화도 드리고 찾아도 가고 비로도 보고 달래도 보고 다 했는데 그래도 안 돼요. 마음문을 꽁꽁 걸어 잠그셨어요. 여러 주, 급기야는 한두 주는 교회도 안 나오시고 다른 교회 가서 예배 드리시고 막 그러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분이 거짓말처럼 마음을 확 바꾸시죠. 언제요? 바로 이 하나님의 이름 엘로이, 보고 계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듣다가 이분이 깨달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셨지? 하나님이 아시지? 에이, 그러면 뭐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이 그 마음 상황을 그냥 확 풀어버리셨어요. 그리고 그 큰 문제가 싱겁게 해결돼 버렸어요. 함께 보시죠. 하나님이 보셨지? 하나님이 아시지? 예, 그분이 아시면 되지. 그러면서 그 시험을 잘 통과하셨습니다. 보세요. 이 가출했던 하갈이 그날 어떻게 해서 여주인에게로 다시금 돌아갈 수 있었을까요? 틀림없습니다. 나를 보고 계신 하나님 엘로이를 만났기 때문인 거죠. 그분이 나를 아셨구나. 그분이 나를 보셨구나. 그러면 그리고 돌아갔다는 거죠.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계시는 하나님 엘로이 하나님을 정말로 믿으면 그분이 보고 계시니까 오늘 우리는 어떠한 곤고함도 인내로 감당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보고 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똑같죠. 그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 중에 있는 나를 알고 또 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연히 오늘 내게 맡겨진 일을 끝까지 충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분이 보고 계시고 그분이 알고 계시니까 충성하는 거죠. 올해 우리 가운데 직분 맡으신 분들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주님과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하다 보면 별일들을 다 만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간중간 좀 서운하기도 하고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그래서 딱 한 달만 방학하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들고, 또 연말이 되면 내년에는 이 일을 좀 내려놓고 좀 평안히 예수 믿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런 일이 생기시나요? 안 생기시나요? 네, 생기시죠. 지금 조용히 묵비권을 행사하시는 분들 계시죠. 중간중간 예수 믿는데 이러저러한 일 좀 때려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물론 여러분 그거 굉장히 쉽습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아닌 것 아시죠? 그런 상황에 이 보고 계시는 하나님 엘로이, 그분을 향한 믿음을 새롭게 하면 우리는 끝까지 충성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 어떤 분이 훌륭한가? 변함없는 분들이에요. 신실한 분들이에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늘 그 자리를 지켜내는 분들이 훌륭하세요. 비결이 뭘까요? 그 충성의 비결은 그분의 그 시선을 의식하면 가능한 거죠. 이게 보고 계시는 하나님 엘로이를 믿을 때 생겨나는 기적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무엘상 25장을 보면 굉장히 흥분해 있는 다윗을 만나게 되거든요. 다윗이 누군데 요즘 주인에게서 뛰쳐나가는 종들이 많다며 이렇게 의적의 일을 하고 있던 다윗과 그 무리들을 도적대 취급하는 그런 모욕하던 나발에게 지금 다윗이 복수의 칼을 들고 떠난 거죠. 내 이 모욕을 피로써 갚으리라. 모두들 칼을 차라. 여러분, 이제 나발은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어요. 그런데 한순간에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 그 다윗과 그 무리의 길을 막아서며 이렇게 말해요. 다윗이여 참으시옵소서.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 당신이 할 일이 아닙니다. 순간 다윗이 정신을 차립니다. 그렇지,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니지. 나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지. 나는 이 정도의 일로 하나님의 사람다움을 포기할 수 없지. 적어도 내 인생을 움직이는 이유는 하나님의 시선, 그분이 되어야지. 그거 깨달았어요. 보고 계신 하나님 그분을 의식했어요. 그래서 그는 그 나발을 그냥 두고 그냥 자기의 길을 갑니다. 자기가 행해야 될 일을 행해요. 나중에는요, 자기의 피난길을 저주하며 빈정대는 시므온이라는 사람도 그냥 놔두고, 심지어 아주 교활했던 종 시바라는 사람도 다 품습니다. 다윗이 힘이 없어서요? 할 말이 없어서요? 아니요, 하나님의 시선을 저가 알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는 충성스럽게 자기의 길을 가면서 주변의 모든 이들을 선대합니다. 그리고 시간의 흐름 속에서 그 나발이라는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다루세요. 여러분, 우리가 배우죠. 우리는 하나님이 엘로이, 보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이들은 일마다 사람마다 성질대로 반응하지 않고 묵묵히 대적자들과 회방자들을 선대합니다. 그리고 그 선으로 악을 이겨요. 여러분, 그대로 적용해 보시죠. 혹시 오늘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일이나 사람 만나셨습니까? 여러분에게 상처 주는 그 사람 매일매일 대하셔야 합니까? 여러분의 섬김과 헌신을 자칫 멈추게 했던 어떤 분이나 어떤 일이 오늘 있으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야 된다는 것은 알아요. 그런데 그게 어렵잖아요. 회의감이 들도록 누군가의 말, 여러분 찔러댄 말 기억나십니까? 권합니다. 그때 여러분의 성질을 붙들지 말고 대신에 엘로이 하나님, 보고 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오히려 그 어려움과 상처를 가져오는 일과 사람을 선대하세요. 여러분, 성도에게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선대하는 것뿐이죠. 사도행전 6장에 보면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한창 부흥하고 있었거든요. 여러 사역들을 하다가 구제 사역하다가 문제가 하나 생기죠. 힘들어진 예루살렘 교회, 구제, 여러분 얼마나 훌륭한 사역입니까? 좋은 거예요. 꼭 해야 되는 교회의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열심히 하다가 어디선가 이견 차이가 난 거죠. 의견 차이.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향해서 야, 이거 불공평해, 이거 차별 아니야? 이러면서 문제가 불거진 거예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때 그들이 야, 구제하다가 문제 생겼으니까 우리 그거 하지 말자, 안 하면 교회 골치 안 아프잖아 라고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아요.
대신에 그들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 집사를 택해서 그들로 그 사역을 하게 하고,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의 전무함으로 이 문제를 정면 돌파합니다. 그 결과 교회는 더욱더 흥황케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잘하고 오시다가 중간에 속상한 일이 생겨서 에이씨, 나 기분 나빠서 안 해, 좀 쉴래. 그 뒤에 내가 뭐 이런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교회 일을 해야 돼? 이러면서 섬김을 멈추신 분 계시죠? 어떻게 하셨지? 아직 몰라요. 그러나 다 알아요. 그렇죠? 1년, 2년 그러면 섬김을 멈추신 분. 그런데 여러분 시간을 생각해 보세요. 3년, 5년 금방 가지 않던가요? 그리고 여러분 놀면 또 놀만 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뭘 좀 해보려고 하면 좀 뻘쭘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 봐 흉 볼까 걱정도 되고, 그런 분들 계시죠? 혹시 그런 분들은 이 아침에 이 이름을 붙으세요. 엘로이, 보고 계시는 하나님, 그분의 이름을 꼭 붙으십시오. 그분이 보고 계셨지, 그분이 알고 계셨지, 에이 그러면 뭐, 그러면서 슬쩍 여러분들의 섬김을 다시금 시작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그분이 보고 계세요. 전에 저 성가대 섬기시다가 오늘 쉬고 계시는 분 계시죠? 목장 섬기시다가, 남녀전도회 섬기시다가, 교회학교 섬기시다가, 찬양팀 섬기시다가, 선교하는 일 열심히 하다가, 식당 봉사, 주차 봉사 하다가 그만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에이 난 좀 쉴란다, 또는 나 기분 나빠서 안 할란다 하셨던 분들 말입니다. 지금 시선을 피하시는 분들 수상하죠?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코로나 시작될 때 그때 안 하기 시작했는데 상황이 그랬으니까 처음에는 안 하니까 좀 이상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게 뭐 안 해도 특별히 별일 없는 것 같고 편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계속 안 하면서 가는 분들 계실 거예요. 여러분 총각 또는 처녀 시절에 열심히 했었는데 우리 교회에서 섬기다가 이런 조건이 맞지 않아서 그럼 뭐 잠깐 쉬지 뭐 다음 기회에 하면서 스스로 손을 놓아 버리신 분들, 또 여러분이 아는 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가뜩이나 그 섬김 버거운데 피곤한데, 그런데 마침 누군가가 콱 찔러대는 말 했던 거죠. 그러니까 안 해버리신 분, 혹시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 중에 그런 분 있으시죠? 여러분의 전도회에는요, 피곤해서 안 하고 누구누구 보기 싫어서 안 하고 나중에는 귀찮아서 안 하고, 우리에겐 호렙산에 있던 그 모세처럼 수없이 많은 이유를 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목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은 엘로이,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런 분들은 그날의 하갈이 되어 보십시오. 너무너무 속상하고 마음 아프고 배신감도 느꼈고 회의감도 늘었고 예수 믿다 보면 그런 일이 생기거든요. 그 하갈이 되셔서 오늘 이 창세기 16장 안으로 들어가 그 하갈의 눈으로 여러분을 보고 계신 하나님의 시선을 마주치시길 바라요. 하나님이다, 그분이 나를 보고 계셨네. 에이 그러면 뭐 그분이 아시는데 뭐 세라가 우리 여주인이 나를 힘들게 해도 뭐 그분이 보셨으니까 하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그리고 조금 뻔뻔하게 여러분 원래의 그 자리로 돌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시작해 보세요. 한 달 정도 기회를 드리면 어떨까요? 그냥 씩 웃으면서 여러분 그 자리를 가세요. 뭐 목회자들의 카톡도 주시고 그러면 열심히 돕겠습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보고 계신 하나님 엘로이, 그분을 의식하고,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그 돌아와 사실 섬기는 모습을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다 같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혹시 여러분 주변에 오늘의 이 설교는 그분이 좀 들으셨으면 좋겠다, 그분이 좀 도전받고 새롭게 시작하셨으면 좋겠다 생각되는 분이 있으시면 그분께 여러분 이 설교 링크를 좀 보내주십시오.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오늘 이 말씀을 저분이 들을 때 우리 교회에게, 저분에게, 또 머리 커서 말 잘 안 듣는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 일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또 반대로 여러분 갑자기 누군가가 여러분 옆에 와서 오랜만에 새롭게 나타나시면 진짜로 아무것도 묻지 마시고 씩 웃어주시고요, 잘했다고, 잘 왔다고, 고맙다고 그렇게 격려하며 함께 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당장 오늘부터 이 예배 끝나고요,
여러분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사랑과 격려로 이 길을 함께 가시죠. 그러면 주님이 우리들의 그 모습을 너무너무 기뻐하며 기다리고 계신 거죠. 옆에 분에게 이것도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그분이 보고 계십니다. 그분이 알고 계십니다. 다시 그 자리에서 시작하십시오. 다시 그 자리에서 시작하십시오. 예, 축복합니다. 엘로이, 그분의 이름을 두 번째 적용이죠. 그 나를 보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도 끝까지 충성하시는, 새롭게 충성을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죠. 오늘 우리가 엘로이 하나님,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렇다면 그분이 나를 보고 계시니까 힘든 상황에서도, 심지어 소망이 없어 보이는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끝까지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상황은 어렵지만 여러분 기도하세요. 왜요? 그분이 그 기도를 보고 계시니까요. 우리로 포기하고 싶은 기도가 있어요. 왜 이렇게 안 들으셔? 이 상황이 너무너무 힘들어.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다 내려놓고 싶어요.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은밀한 중에 나의 그 기도를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 그분을 기억하며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어느 날 새벽에 눈이 띄어져서 나도 모르게 스르륵 해서 예배당에 나와서 새벽 제단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기도요,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그분이 들으세요. 그분은 그런 분이세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그분이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여러분 그분이 그런 분이세요.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치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결론이죠. 혹시 여러분 인생의 곤고함 중에 계신 분 있으세요? 그 일과 그로 인한 상처 때문에 실망하셨어요? 혹시 여러분의 죄와 실수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잊으셨을 거야, 나는 너무 멀리 왔어, 나는 그분에게 돌아가고 싶은 생각조차도 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엘로이, 나를 살피고 계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보고 계세요. 사업이 너무너무 어려우세요? 그 아들이 주님을 떠났는데 안 돌아오고 있어요? 그 사람 때문에 너무너무 실망하셨어요? 하나님이 살짝 원망스럽진 않으세요? 직장을 잃으셨어요? 병환 중에 소망을 잃으셨어요? 가족 중에 누군가를 떠나보내서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세요? 교회 생활이 힘드세요?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총체적인 난국이세요? 이 시간 여러분을 보고 계신 하나님 엘로이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에게로 나아가셔서 조용히 그 이름을 불러보세요. 그분의 시선을 마주치십시오. 그분은 여러분을 보고 계세요. 함께 이 설교의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 잠깐 다 같이 눈을 감고 그분 은혜의 보좌 앞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해요. 여러분 오늘의 설교를 돌이켜 보십시오. 지금 저 높은 곳에서 나를 지어놓고 홀로 당신 혼자 즐기고 계신 하나님이 아니세요. 대신에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눈길로 나를 바라보시며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말씀하시는 그분의 시선을 느껴보세요. 여러분이 직접 이 설교의 결론을 기도로 마무리하십시오. 엘로이, 보고 계신 하나님, 이 고난과 상처 속에 있는 제가 이 모든 상황을 보고 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다는 사실이 제게 힘과 소망이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 그 상황 중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아신다는 사실 때문에 나로 하여금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선택해 하시고 덜 중요한 시련들 내려놓게 하시고 관두었던 나의 충성을 다시금 시작하게 하옵소서. 포기하지 않고 내 기도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내가 이 여정을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 각자 나를 보고 계신 엘로이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분께 내 삶을 의탁하고 결단하는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